사랑의 교회, 오늘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곳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날마다 씻고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늘 잔잔함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 자리에 불러주시어 만물의 운행과 인간의 역사는 오로지 아버지께 속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독생자의 나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작금에 이르러 저희가 일찍이 겪지 못했던 시절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께서 저에게 위안과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지 못하고 주일학교 동무들과 선생님을 대면하지 못하며 힘차게 사회의 첫 발을 디디고 꿈과 희망을 쫓아야 할 청년들이 기회의 상실과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보호주의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률과 최고 실업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무거운 짐의 허덕이나 내색조차 못하는 가장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숨죽여 노심초사하는 아내들과 어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1일간 하나님과 기도로 컨택하면서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게 하시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낙심의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치유하며 통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 땅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번 주 2020 지도자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의 비전과 목회 방향이 세워지게 하시고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뜨겁게 불붙게 하시며 앞장서서 행하는 이인원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모든 리더십이 바로 서고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국가와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저희의 정성을 모아 할렐루야 성가대가 대표하여 올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6월 28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1과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면 등록을 위한 구글 설문지로 연결됩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육자가 등록 신방을 위해 전화 연락을 드리며 교육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 상단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다음 주일인 7월 5일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재개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사역자의 안내에 따라 사전 예배 신청 후 자녀들을 부서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부서별 영상도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21일 작정기도 캠페인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21일간의 기도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아울러 21일 작정기도 캠페인을 한 주 연장하여 진행하오니 캠페인 기간 중간에 시작하신 분들도 끝까지 작정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라며 체크리스트는 오늘 또는 다음 주일까지 3층 로비에 있는 수거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예배 출석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실황 페이지 동영상 화면 오른쪽 하단에 예배 출석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출석 체크를 누르고 드리는 예배를 선택하신 후 작년 인원, 주일학교 인원으로 구분하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지도자 컨퍼런스가 7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순장과 교사, 리더와 봉사자 및 재직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함께하고 싶은 성도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순서 중에는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말 시행하는 더사랑의 교회 분립개척을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비전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주제로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회로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계 복장을 간소화하며 실내 온도를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정합니다. 김은주 권사의 장남 유지용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센텀 사이언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삼청년부 석주원 형제와 연지수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판교 W스퀘어 컨벤션 8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 일정 안내, 직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1일 작정기도 캠페인 기도로 컨택하라가 일주일을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체크리스트는 오늘과 다음 주일에 3층 로비에 있는 수거함 또는 1층 로비에 있는 수거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진을 찍으셔서 지역 및 부서 담당 교역자에게 전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비롯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현장 사역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온라인 사역을 위해 더 사랑의 교회 유튜브에 검색하신 후 구독 버튼을 꼭 눌러서 구독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안내받으신 대로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귀가하실 때는 3층 외부 계단과 함께 오늘부터 이쪽 편에 있는 엘리베이터 한 개 쪽 비출구 계단으로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질서 있게 잘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함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시기까지 흉흉한 많은 소식을 뚫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변함없이 가정에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늘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은 과연 예배들을 잘 드리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락방이라도 잘 나가시는 가정들은 그래도 확인이 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런 그 걱정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이제 뭐 조회수나 이런 걸 보면 얼추 이렇게 다 예배 드리고 계시는구나 하면서도 늘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그 출석 체크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 중에 한 분만 이제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제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그거 보고 좀 어떤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 좀 집중해서 저희들이 그분들도 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군에서 휴가를 나와서 저의 그 외할머니 댁을 인사차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까 캄캄한 저녁이 된 거예요. 이제 내려서 가려면 산길로 한 1시간가량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군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길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어두워지니까 막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그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더 빨리 걸었어요. 일단 무섭더라고요, 밤에. 그래도 또 막 빨리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빨리 걸어서 드디어 외가댁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조금 있었는데 외할머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부지런히 가던 총각이 너였냐고, 그러잖아도 네가 온다는 말을 듣고 혹시라도 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따라가는데 웬 걸음이 그렇게 빠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때 제가 좀 천천히 할머니를 만나서 동행했다면 그 밤길이 무섭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참 평안하고 행복한 여정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길도 사실 우리가 혼자 걸으면 굉장히 긴장되고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발걸음을 천천히 늦춰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굉장히 그 걸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가 지난 21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부흥사이셨던 이성봉 목사님은 언제나 이렇게 주먹을 확 움켜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항상 주먹을 움켜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 손잡고 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 손을 잡는 마음으로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살았던, 주님과 동행했던 이 목사님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세상의 친구도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멋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 에녹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무두셀라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가 나오는데,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창 던지는 자. 이제 고대 전쟁에서 성벽 위에서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그 성은 함락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멸망이 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이름을 죽으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 자, 어떤 해석이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그 홍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입장에서는 무두셀라를 키우는 기간 동안, 또 그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그 시대가 어땠겠어요? 점점 타락해가는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은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 속에 보면은 이게 참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의식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당신 앞으로 한 달,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 이것에 대한 인식이 긴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판에 대한 인식이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과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이렇게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을 에녹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내가 일평생 동행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하고 매일매일 함께 살았다는 뜻이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뜻이고, 그 사람이 또 배우자나 연인이나 친구처럼 친밀했다는 것이고, 그와 늘 대화하며 의논하며 살아갔다.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사람과 동행했다. 이건 제가 제 아내와 일평생을 동행하듯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녹이 이렇게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매일 친밀하게 의논하며 교제하며 동행을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그렇게 동행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히브리서 11.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갔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죽음은 죄의 대가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즉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신학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다, 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인정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300년의 삶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을 통해서 그걸 인정하실 뿐 아니라 그의 삶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모델로 세우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대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에녹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홍수는 일어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때 단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노아가 어떻게 그 시대 속에 살았길래 구원받았을까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네, 여기 보세요. 그가 그 악한 시대에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더니 이 노아가 그 시대의 타락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서 의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에녹의 동행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타락해 갈 때 어떻게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시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는 패션 스타일이나 여러분이 화장하는 방법이나 음식을 먹는 어떤 문화, 모든 것이 다 이 시대의 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그런 외적인 문화뿐 아니라 내적인 사상까지도, 도덕관까지도, 윤리관까지도 우리는 이 시대에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시대가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 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사상, 큰 물줄기의 주된 흐름은 무엇이겠습니까? 타락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타락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그 문화, 이 세상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거슬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노아의 그 식구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전부
그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타락의 특징이 6장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자, 6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경을 보면은 이 셋의 후손과 아벨이 죽고 이제 셋의 후손과 그리고 가인의 후손, 이 계열이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 이 앞에 쭉 나옵니다. 근데 점점 인구가 번성해 가다 보니까 이 두 그룹이 이게 접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셋의 이 후손들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가인의 무리들과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과 섞여서 그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분명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조들이 뭐 수백 년씩 살았으니까 지금 이 에녹이 있을 때에 아담도 아직 생존해 있을 때예요. 수백 년씩 살았으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점점 인구가 번성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의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이 성적인 정욕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면 그 시대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의 여러 곳을 보아도 이 성적인 정욕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노아의 때를 닮아서 타락의 절정으로 향해 가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뭐 간음죄도 없어지고, 혼전 어떤 뭐 동거나 성관계에 대해서 그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성경이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관용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지금 이 한국 사회를 꽉 덮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의당에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입법 발의하려고 하다가 발의하는 사람이 10명이 돼야 되는데 9명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보류를 했다고 하죠. 이렇게 소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에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미국, 유럽에서는 어려서부터 이 동성애 커플 가정을 이해하고 인정하도록 가르치고, 동성애 섹스 방법에까지 교육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내세울 때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마치 선진국 국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입법화된다면 성경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할 때 그 법에 의거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동성애자들은 목사들을 자기를 모욕했다고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런 차별금지법에 의거해서 믿음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성경대로 성경적 윤리관,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순결관을 가르칠 때, 가정에서 가르칠 때 그것이 자기들의 인권을 왜곡시키는 편협한 교육이고 인권에 대한 차별이라고 제동을 걸고 고소하는 일이
정말 안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대로 그걸 인권의 문제로 생각하며 그들의 주장대로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시대착오적인 고리타분한 과거의 이야기로서 이건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성경을 버려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입장을 떠나서 제가 성경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걸리는 것은 혹시 동성애자 중에 저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그래서 진리는 불편해도 제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불편한 것이 여러분의 죄를 타당화시켜줌으로써 편안한 것보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유익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뿐 아니라 우리의 많은 숨은 죄들은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있다 보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얘기할 때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토해낼 때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불편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노아 시대를 타락으로 몰아넣은 어떤 불신 결혼 문제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지켜왔던 그 가문의 신앙의 수주성을 한순간에 변질시키고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 전체를 죄로 오염시켜 버린 그게 뭐냐? 바로 불신 결혼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자기는 신앙의 부모님 아래서 어려서부터 기도받으며 말씀 들으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성장했는데 내 아이는 불신 엄마 품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교육받고 교회를 멀리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는 거예요. 불신 아빠의 영향으로 교회 가는 것을 눈치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주일에 교회 가는 대신에 아빠 따라서 축구장 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별일이냐는 얘기죠. 불신자와의 결혼을 삼가라고 하는 말씀을 이 세상에서 마치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편협한 사고요, 사회의 분열을 조정하는 윤리라고 비난할 때 그런 의견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불신자와의 교제를 하고 있는 나는 열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타락에 깊이 젖어들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드라마가 쏟아내는 메시지와 학교의 교수들이 쏟아내는 이 사상, 매체들이 쏟아내는 세속 정신,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고 이것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전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이미 타락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시대 정신과 이런 타락의 흐름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선택과 행동 하나가 수백 년 후에 여러분의 육신의 자손들을 모두 심판의 날에 mel망의 대열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수십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수백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행동 하나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여러분의 후손을 볼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그날의 구원의 방주 안에 여러분의 육신의 후손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멸망의 가문으로 만드는 바로 그런 타락의 행동이 지금 여러분의 그 불신앙적인 타협 선택 속에서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가는 타락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그 시대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동행한 그 에녹을 승천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싶으냐, 마지막 때에 타락에 물들지 않고 이 멸망을 피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높이 든 에녹을 바라보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 에녹, 이 승천한 에녹이 회자됐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결국 노아와 그의 식구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홍수로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시키셨어요.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하늘에 높이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대에 예고되어 있는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싶으냐? 내가 높이 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셨을 뿐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주기까지 복종하시며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들 동안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깊은 밤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습관을 따라서 위기의 때나 중요한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에녹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나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죠. 이게 동행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처럼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의로워진다는 거죠.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가뭄이 들어도 해가 쨍쨍 내리쬐도
그 물가로부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유혹이, 어떤 세속의 거센 열풍과 태양빛이 내려쬐도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에녹의 시대처럼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물로 세상을 멸하겠다고 했지만 이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 속에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별과 모든 달과 해가 다 영광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베드로는 그러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날의 금 말이에요. 그 불 속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재앙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이 거대한 타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동행해야 돼요. 이 에녹의 삶에서 특징적인 단어가 동행했다는 것도 있지만 자녀를 낳았다는 말도 2번씩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그러면서 자녀를 낳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천할 정도까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출가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돛 닦고 수련하는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부부 생활을 등한히 하고 방을 따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절대로 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또 과거에는 툭하면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 올라가서 가정과 일상을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동행의 모범인 에녹이 보여주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0년 정도 동행했으면 그 에녹의 삶에 엘리야처럼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동행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사람인가는 이렇게 앞에서 남들이 다 보는 공적인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려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생활 속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인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동행을 원하시는 거죠. 이게 주일 단위로 어떤 사역이 있을 때 또는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때 그냥 하나님께 동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은
주일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 행사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죠. 매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사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느냐? 여기 이 에녹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는가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와요.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6절 중반절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뭐를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내 일상생활 속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갔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또 뭘 믿었냐? 그 다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찾아서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일상생활에 아이 낳고 사는 모든 삶 속에 그에게 얼마나 자녀 양육에 문제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니까 왜 없겠습니까? 관계의 갈등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또 타락한 세상의 유혹의 손짓의 문제 얼마나 컸겠습니까? 염려 근심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항상 믿고 언제나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께 나간 거, 이게 바로 성경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기도, 날마다 기도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죠. 기도의 길이가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강도가 여러분 믿음의 강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꾸준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꾸준함이에요. 존 문노라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 기도만큼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찰스 스펄전 말을 들어보세요. 교회의 상태는, 여기에다가 신자라고 넣어도 똑같아요. 교회의 상태는 그 교회의 기도 모임의 모습에 따라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는 기도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에녹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나가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맨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찮게 하고 그러면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얘가 나를 믿는구나, 얘가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내가 자기에게 나오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고 은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자꾸 손자가 찾아오면 너무 이쁘니까 자꾸 뭘 주겠죠. 네? 부모님도 자녀에게 동행하면 주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어느 날 그 당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만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널드 레이건과 만나 이야기 나눠보니 그는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각 분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돋보이고 레이건 말고도 탁월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에게 분명 탁월한 점이 있었다.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이 레이건이 미국의 참 위대한 대통령의 행렬을 끼게 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누구하고 상의해야 될지 그걸 아는 삶, 이게 기도하는 삶이에요. 에녹은 그걸 알았던 거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생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데서 우리가 딱 캐치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습관이었구나, 평생의 습관이었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의 우수성은 한 번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한 번 해갖고 동행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해야 형성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 어려워하는 젓가락질 잘하는 거 어려서부터 맨날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가 넘어져도 이렇게 어떻게 걸음마를 배워요. 넘어져도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어요. 자꾸 자기가 입다가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말을 배워요.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죠. 기도 생활도요.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잘하나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 평상시에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밤새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반복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도하지 못했고 다 시험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 외에는 기도를 잘할 방법이 없어요. 반복 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들이 내 삶 속에 자리 잡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참 승천에 관심은 에녹하면 승천. 왜 자꾸 그러냐면 승천은 극적이잖아요. 승천은 날아가는 것이라면 동행은 걸어가는 거죠. 승천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늘에 있는 거라면 동행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승천은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끝내는 것이라면 동행은 날마다 꾸준히 반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보다는 승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동행 없이는 승천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영광 뒤에는 날마다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기도의 삶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국민총리로서의 영광이 지지 않았던 이유는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하루 3번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꾸준한 기도의 동행이 있었던 거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첫날 또는 며칠 후에 21일 후에 승천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처럼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멀리 주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멀리 그러다가 300년째 되던 때는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너무너무 멀리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녹아 이제 집으로 가지 말고 나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꾸준한 습관 속에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분의 손을 잡고 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랜 병석에 누워있는 스코틀랜드의 한 노인을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했어요. 침상 옆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그 노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건너편에 의자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렇게 왔다 가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자꾸 노쇠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육체가 힘들다 보니 너무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 저의 이것을 상의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기도를 꼭 무릎 꿇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이 드시면 그냥 앉아서만 하셔도 되고 때때로는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옆 침대 옆에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두시고 거기 예수님이 언제나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앉아서든 누워서든 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침상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라고. 이 말에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따님이 연락이 왔어요. 따님이 와서 말하기를 아빠가 어제 소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빠가
주무시듯이 너무 평안하게 하늘나라를 가셨대요. 그리고 아빠가 늘 기도하던 그 의자에 오른손을 얹어놓고 그리고 주무시듯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늘 동행하시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이 21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영상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설교를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락방 식구들에게는 이렇게 설교를 보내드렸는데 다락방 잘 안 나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안 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기도에 대한 시리즈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딱 들으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녹음하고도 그 영상을 이렇게 다시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딱 들으면 더 마음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꼭 한번 기도할 때 이미 들었던 반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훈련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제가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141편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여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네, 주님 앞에 분향같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성전에서 아침 제사 때, 저녁 제사 때 항상 분향 제사를 드려요. 한 30분 정도. 근데 자기의 기도가 늘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분향 제사 같이 되게 해주세요. 자긴 그렇게 평생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이게 우리 평생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는 평생 에녹처럼 동행해야 돼.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것 외에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 주 다 못 하신 분을 위해서 한 주 더 이제 연장하거든요. 그래서 더 영상도 한 주 더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채우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못 하신 분은 오늘부터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7월 달입니다. 7, 8월 다락방도 안 하고 방학이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최고인 때예요. 또 무더위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에녹처럼 어떻게 평생 동행할 것인가, 에녹처럼 어떻게 7, 8월이 무더위를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마련 중이에요. 다음 주일날 오시면 여러분이 7, 8월에 어떻게 주님과 멋지게 동행할 수 있는지를 도와드리는 에녹처럼 이 평생 주님과의 동행 프로젝트가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입니다. 네. 우리 헤어져 있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이 찬양을 힘있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께 기도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기도하라 내 영혼아 주님과 동행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기도하라 내 영혼아 주님과 우리 두 손 동행하라 들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께 기도하라 내 영혼아 주님과 동행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기도하라 내 영혼아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고 타락의 시대에 저항하며 살게 하소서. 일상생활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평생의 습관이었던 에녹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서 매일 올려드리는 향연이 되어 주님과의 동행을 뜨겁게 이어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요. 주님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거대한 타락의 물결이 흘러가고 있으며 이대로 휩싸여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세속의 물결 타락의 물결을 영원히 올라가야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눈에 깨물려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죄악의 타락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처럼 걸어가는 우리의 열매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녹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장천의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날마다 올려주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에녹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거대한 타락의 시대입니다.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거부하며 자기 정력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거대한 조류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물살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저항할 수 없으며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노아의 때에 노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던 것 같은 그런 극심한 처참한 상황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교제하면 주님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놀라운 승천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심판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거대한 세속의 흐름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가 내 평생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일에서 1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 8월 무더위
위에도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상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풍성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 어둠 세상 속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주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가정 생업 위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고 주님 저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형통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더해주시고 어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깨끗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평생 동행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에녹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정들 또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